이스라엘 너는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온교 말씀을 듣는데, 민수기는 모세 오경 토라 중에 넷째 책으로서 백성의 수를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수를 기록하고,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토라 마지막 5번째 책인데, 말씀의 반복, 기억하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말씀의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십계명에 대한 재반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8절에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 또 11절에 너는 그랬습니다. 15절에 너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너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광야 1세대가 아닙니다. 이제 40년 광야 그 방랑 세월을 다 마치고 이제 모두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울부짖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있는, 이제 또다시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2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신명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준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공고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말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반도, 한민족, 21세기를 살아가고 IT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롭게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라 합니다.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 말씀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닌 2세들, 지금 그 현장에 있는 2세들에게도 세운 말씀이라 말씀.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광야 2세대들을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역시 우리들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대면하여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실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말씀하고자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고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모세를 중재자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5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표하여 대리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중보 역할을 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의 중간이 되어 오직 나의 길이 되고 나의 답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입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그 말씀과 진리의 말씀들이 알알이 내 안에 꽂혀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2세들에게 신명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도 이 중간 반쪽 부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총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세상 죄의 종이었던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이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앞에 있도록, 내 안에 가득가득 내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게 하라는 거죠. 또 너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사람 눈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보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있는,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신랑과 신부의 특징은 독점이죠. 독점. 조금도 어떤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없는 하나님만, 우리 여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만 되시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세 번째죠.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짊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언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우면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복음과 생명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과 생명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 하나님이 어리석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꼭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삶의 우리 양식들이 하나님과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게 되므로 그 안식일을 포함하여 그 모든 삶이, 남은 생활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날인 거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생명을 누리라 하는 말씀이죠. 너뿐이 아니라 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육아하는 객이라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글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이 된 우리들을 강한 팔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를 이 세상의 새 속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자와 능력자로 생명의 거룩한 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 거룩한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주의를 지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겠다. 내 연약하고 내 정말 늘 무너지기 쉬운 내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을 붙잡고 선포하며 그 능력의 기쁨과 그 강한 은혜로 우리는 살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 주님을 붙잡고 늘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줄입니다. 위에 4가지 계명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향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IT 시대인 오늘날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내게 있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감격에 속하여 주의를 지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